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3장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243페이지 신약성경 맞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4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 잠깐. 네, 맞는 것 같으네요.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여기서 육신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여기자. 자,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록하였으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인용할 땐 여기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근건치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심을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그러니까 거저 주신 선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자, 죄를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지금은 이제 복음 믿고 죄 사함 받죠. 부활 믿고 그것이 이제 은혜.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과 같으리라. 자, 그런즉 이 행복이, 자, 복이 있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자, 여기서 계속 할례시 무할례시 이렇게 하는 거. 이방인과 앞에서 이방인의 죄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자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즉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또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야지 알아.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 8절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으면 죄를 사해주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로마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의 본의 말입니다. 이것은 크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신득이 자, 써이 믿을 신, 얻을 뜻, 의, 오르리. 자, 무엇인가 믿으면, 이 부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자꾸 복음 믿으면 하는데 보통 그냥 부활까지 가는 거는 복음 안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어야지만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즉 사망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10장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시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는데 그것이 의롭다. 이것이 죄사함이라는 얘기죠.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사함받는 데까지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학적 용어인데 이것이 이신대기 책에서 지금 로마서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아까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이제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되죠. 온전히 복음을 이룬 이후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면은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지금 쭉 가다 보면 그 답이 어디 있냐면은 19절에 가서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거예요.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이 됐으며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의 문맥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쭉 진행되다가 복음에 대해서 믿는 건 어디서 믿느냐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때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마 창세기 21장쯤 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복음과 연결된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여기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추가 설명을 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얘기를 또 구원으로 연결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설교자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맞추려고 연결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뭔데? 교회 생활. 거의 그렇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 등한시하면 믿음이 없고 이렇게 거의 그렇게 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신학에서의 믿음을 거기다가 딱 맞춰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구원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로마서를 알면서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계속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 한번 그거라도 깨닫게 되면 좋겠네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 저가 그건 이제 아브라함 얘기라는 것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아닌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의 의르심을 얻게.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갈대오일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유 달지 않고 갔어.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교인들 무지하게 많아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뜻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의 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마저도 제대로 확실하게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짚고 가는 거예요. 성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도 돼요. 성도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라지의 조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하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전부 조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나도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었고.
그래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에게로 의를 여겨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조상이 그 유대인 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되었나니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또 가거든요. 자,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도 그렇죠. 무할례 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후사가 지워져서 모르겠네요.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자, 계속 믿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후사, 백성, 그렇죠? 자녀라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그렇죠. 약속 그건 전혀 성취되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함도.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러니까 뭐래서 율법 주의자는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죠? 그들이 이게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자들. 안식일 논쟁에서 절대 일하지 마. 안식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날만 철저히 지키려고 그런 거. 오늘 주일 철저히 지키려고 주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의식만을 행하는 것. 제사행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 의식을 잘 설명해 줬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그러면 그들도 알거든요. 그것만이 절대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 의식에 의해서 행위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은 알려고 하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알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의식만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고 행했다 이런 얘기요. 안식일에서도 자, 이게 날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나무하다가 안식일 날 나무엔 사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가르치면서 안식일 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날 잘 지켜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안식의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 삶이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지켜.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연장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일 날 철저히 지켜야 돼. 이거는 안식이라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말라는데 이걸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에 있는 의식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 의식을 지켰어도 독사의 자식이 됐고 사탄의 자식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주지도 않은 의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 시간, 예배 행위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킨데 하물며 그들보다도 훨씬 못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구원받았대. 설교자들 설교한 그 내용 아닙니까? 누가 설교자들 우리 유대인들처럼 지옥 간다고 누가 그래요? 안식일도 의식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날 분명히 철저히 지켜. 왜? 너희가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사모하는 것, 즉 내세의 천국,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지켜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그랬는데 나무하는 사람이 돌로 맞아 죽었어. 왜? 시범캐스. 우리 군대 가면 시범캐스에 있어. 한 부대에서 100명이 있으면 한 명을 갖다 잘못했으면 좀 혼을 많이 내. 그러면 99명이 그걸 보고서
겁을 내갖고 더 이제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훈련도 잘하고. 그래서 시범 캐스라 그러거든. 그거 보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나? 좀 우습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식일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 안식일 날에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처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사모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안식의 의미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날만 지키라고 계속 가르쳤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째서 안식일날 나무에서 돌에 맞아 하나님의 성품상 그게 맞는 거냐? 그것만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냐? 주일 이들보다 더 못했는데도 오늘날 주일 안식일 봐. 큰일 나지? 연장선이 주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갖다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주일로.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통하는 세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다 했네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자, 후사라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 이거예요.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날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니까 또 문자적으로 이 세상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조상.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성도가 된 거, 즉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는 그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성도가 됐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년 만에 이것이요. 가나안 땅 생활 40년 만에 비록 모리아산에 갔을 때 40년 됐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 자, 그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누구야? 자, 모리아산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과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을 죽은 것 같으면 사례에 대해서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자,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걸 알고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는 마음.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믿는 마음.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얘기가 없지만 이것은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그 얘기가 있어. 히브리서에 뭐라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또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세요. 약속하신 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다시 부활시킬 것. 이삭도 역시 이삭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삭을 절대 죽고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랬던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그렇죠. 자, 부활이잖아요. 정확히. 그렇죠. 부활입니다. 자, 25절.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어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볼게요. 자, 우리가 복음 믿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피. 성찬식에도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피지. 몸은 또 이제 우리가 카스테라 먹는 거지. 자꾸 이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죠. 인간의 죽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사망이 온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심으로써 사탄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인간이 살았다, 이 인류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뭐 어쩌다가 뭐 살아난 것 같고 또 끄집어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시키는데 무엇이냐? 사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저주받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다시 회복되는 것. 피 연결하면 안 되고요. 자, 예수님도 피 포도주 먹고 주고 했는데 거기에 묶이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도 그것도 우리가 행위를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이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자, 만찬회 때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하는 얘기야. 자,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절대 잊지 말고 행하라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기념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행하라 그랬으면 계속 행위를 했어야 되잖아요. 의식을.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적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행위를 할 때 아주 조용해서 엄숙하고 근견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우리 알아봤죠? 고린도 교회한테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성찬식 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시간 되기도 전에 먼저 음식을 막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고 막 그랬다 그랬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경건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 예수님이 만찬할 때 행했던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들보다 수준이 더 높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잊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모든 그 어려움 그것을 잊지 않고가 되겠죠. 부활 거기에 매여 갖고 또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계속 그 얘기죠.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 화평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은 평강의 삶을 살자. 사귐이 되자. 교제의 관계가 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다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엇입니까? 내세의 천국이죠. 그렇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뭐예요? 바라는 바 이런 것이죠. 그럼 뭐예요? 구원 더 나아가서는 내세의 천국이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 철저히 지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처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천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이거는 가시적인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어쨌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처. 이 세상에서 안식처. 에덴의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 그 동산의 성도가 아담과 하와.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에서 준 그 성경을 즉 율법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법을 다른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듯이 그걸 지키듯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헌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척박한 땅에 비가 없어서 농경사에서 농사짓기가 힘들지만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자연적인 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였거든요. 근데 믿지 않고 가서 바알을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섬겼는지 그건 앞에서 우리가 동영상에서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굳이 여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부음받음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연약한 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구약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구약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의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피로 하니까 자꾸 피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의 중요성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그거는 아니고 피로 인하여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까?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 거기서는 다시 부활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피.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부활은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핵심이에요. 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와 연결되어서 부활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원수 되었다는 하나님과 죄를 저주받았을 때 끊어졌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거죠. 자, 화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회복됐으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하여 구원을 얻을 거죠. 그렇죠. 회복됐어. 허나 이것이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이루어야 돼. 복음의 부활, 믿게 해서 죄를 사해 줬어.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것은 내가 거저줄게. 그 대신 여기서 말씀 분명히 내가 주었지. 이것을 잘 양육받으면서 너희가 평강의 삶을 살아.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구원 이루어. 이제 여기서부터 네 책임이야. 여기서부터 네 책임이야. 이것은 거저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총교인을 만나버렸어요. 말씀, 구원, 평강 이게 전혀 관계없이. 누가? 거짓들이. 옛날에 바리새인, 율법사, 교법사. 그 전에 또 거짓들이 구약시대. 지금은 목사들이. 그러면 그 전에는 중세 때, 그 이전에는 그건 카톨릭이니까 신부들이. 이유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어. 근데 안 들을 거야. 지금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면 이유 없어. 근데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안 믿을 거야. 나 그거 여기 복음 부활 죄사함 성령 받는 것까지 이게 거저주는 거고 선물이라며. 근데 나한테 선물 안 주시면 끝나는 건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 얘기가 그거 믿을 거야 그냥.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들을 거야 하는 얘기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선물의 대상이 되려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방법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 기도해서 찾으라는 게. 방법은 분명히 내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삭개오처럼 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계속 삭개오 앞에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제가 한 100강 넘어서부터 이제 별로 안 하고 있죠. 너무 해도 지겨우니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평강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 희락,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서 일어나는 기쁨,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도 성경 속의 인물들도 절대로 이 세상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뭔데? 내 이 세상 다 가질래? 그거 뭐 필요해?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필요해? 그냥 나한테 한 10억만 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다 가지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래?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걸 그거와 바꿀래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바꿉니다. 그것은 뭐죠? 죽음으로 증명하잖아요. 이 세상 다 가질래? 아, 싫어. 근데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이 세상 아무리 다 가져도 무슨 소용없잖아요. 죽음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안 가, 싫어, 안 봐요. 안 바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복이 과연 이 세상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복에 비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그게 뭔데? 그냥 뭔지 몰라요. 그렇게 뭐 겉으로 가시적으로 뭐 그냥 화려하게 뭐 그냥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조금 부제 뭐라 했어요? 환난과 인내와 뭐 그거 아닙니까? 환난 중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바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맞고 그래서 안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세상도 살만한데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이 세계 자랑거리에 대학도 나오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금 그거 다 추구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 지금 권력 이제 여의도 가는 사람들이 돈 없어서 지금 권력 잡으려고 그럽니까? 돈 다 있는데 지금 권력의 맛이라는 거 더 최대한 이 세상에 누릴 거 좀 다 누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살만한데 분명히 하물며 피조물이 운영하는 이 세상도 그런데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잖아요. 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내생이 보장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잠깐 찾지 못하겠네. 아, 그러네요.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자, 6장 15절이요. 아, 맞나? 아, 아니네요. 아이고, 한참 확 뛰었네. 자, 그러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 헷갈리네. 제가 조금 찾아가. 자, 맞습니다. 2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름으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아담 얘기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었나니, 자, 그러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 짓건 아니잖아요. 아담의 죄를 이어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사망이 왔죠. 자, 선악과 먹지마,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병력. 근데 먹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진 것은 죽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자, 육신의 죽음이 온 것은 아담을 범죄케 해서 육신의 죽음이 왔죠. 이것이 사탄의 주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육신의 죽음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죽음 때문에 일생에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알아보았죠. 자, 계속 볼게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저 이거 놓고 한참 풀려도 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다음 절에 보면 대충 풀 수는 있어요. 보세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 신의 산에서 율법 주지 않았을 때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의미에서 아무리 찾아보려도 못 보겠는데 다음 절 읽으면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14절.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앞에 것 문장과 연결된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연결된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휘장이라. 아유, 답을 한다고 그러지. 지금 머리가 좀 헷갈려갖고 지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집중이 안 되네요. 제가 잠깐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과 같이 범죄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으니 아담은, 그렇군요. 아담
이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이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까지 이 사이에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도 사망이 아까 죽음이죠. 왕노릇했다. 이 왕노릇은 누구야? 사탄이 왕노릇한다. 그들 모두는 사탄에 매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갈게요. 자, 너무 매여갖고 자꾸 하려고 애쓰면은 더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이제 답이 나오니까 16절. 또 이 선물은 자, 선물. 거저 주시는 거 얘기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되어 이르느니라. 은사는 자 복음은 여기서 복음은입니다.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자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랬으니까 은사는 우리의 그 성도의 은사가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 때문에 누구에게 사탄에게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그에게 일생에 그에게 종로로 선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게 은혜다 이런 죠.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다 볼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왕노로 탄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룬 것 같이 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설교 시간에 왕노로 뭐가 그렇게 왕노릇인지 자 보세요. 왕노릇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왕노릇 연결시키니까 아 우리가 무슨 왕노릇 하는구나 막연하게 거기에 또 왕노릇의 대장은 또 목사네. 지금 여기서 뭐 얘기했죠? 이 왕노릇도 너무나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근데 몰라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왕노릇인가 우리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노릇인가 보다. 왕노릇 죽음 안에서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다시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사망 그 죽음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 앞에 막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제가 2장 15절에 일생에 매여서 죽음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자,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우리가 원죄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자,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죠. 다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가입이냐 기입이냐 모르겠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가입인지 기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렇죠. 죄가 아담의 벌이가 사망 안에서 히브리서 2장 4절인가 15절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하려고 죄에게서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려. 자, 이러한 문장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자 우리는 근데 사망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것에 벗어난 거야. 어떻게 벗어났는지 몰라. 예수 믿고 그냥 벗어났대. 교회 가서 그렇게 믿음이 그게 좋아서 벗어났대.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이거 막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을 듣지 않고 그 구약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거 거저 주신다 그랬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추후도 없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 은혜가 언제 임할지도 몰라. 안 입으면 끝나는 거야. 30년 40년 됐어도 부자 청년도 그렇게 오래 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야, 부자 청년은 그런 거 없잖아. 없죠. 소유요를 해결해라 그랬거든요. 자, 그 부분으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소유를 갖다 집어넣은 거고, 오늘날 돈이 없는 사람이 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겠죠. 당신같이 없으면 더욱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성경을 가지고 연구할 때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얘기했는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그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그가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평강의 삶을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말씀을 더 연구를 하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통독도 많이 하고 필사도 많이 했는데 해결 안 됐잖아요. 저 그거 자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365강 1년 거.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네가 뭔데 내가 그거 해야 돼?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 면전에서 그랬으니까. 네가 뭔데 그걸 해야 돼? 네 말 듣고. 내가 30년 동안 했는데, 나 지금까지 지금 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지금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말이 툭 나왔네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오늘 좀 혼란스럽네요. 뭐가 좀, 제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제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런 적은 지금 11시 이렇게 할 적이 거의 없었는데, 보통 2시, 3시에 자고 했는데, 뭔가 좀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이고 손님도 많고 또 몸도 필요하고, 코로나 터져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늘 손님 많더만. 자, 그래서 고단에서 문 닫고 나서 바로 잠들어갖고 좀 자고 나서 하는데, 자꾸 혼란스러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냥 혼란스러워요. 죄에 대해 죽은 소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자, 무슨 사람 관계니까 뭐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거 관계 없으나, 저 뭐 세상 사람과 관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손님 관계도 아니고, 어쨌든 아주 교인과의 관계라 뭐 이런 여러 혼란스럽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며 세례를 받음으로, 자,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렇죠. 장사되었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만 나에게 오직 주다. 자, 장사에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사탄의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었고 오직 주만 남았다. 자, 오늘날 성도님들도 그래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어떻게 교회 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내 삶 전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좋다. 내 재주 좋았어. 옛날에 나 이런 재주 있었고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A라는 기술을 가졌는데 B라는 걸로 가라면 가야 돼요. 그거 포기하고. 내가 하는 게 A라는 것인데 왜 B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있어요. 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큰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가라니까 투덜투덜 광야 생활에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롯뱀 사건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래요. 제가 7절, 8절인가 9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니라.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즉 사탄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목숨을 걸고 로마 셋집에서 함께 했던 데마가 가버렸어요.
솔로몬까지 얘기할까요? 또 누구 깜짝 놀라게 처음 되는 솔로몬 그 말년에 그 예루살렘 앞산에다 신전을 잔뜩 져줬어. 그래서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북 갈라진 건 솔로몬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끔찍이 말도 안 돼.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쓴 그가 말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했을 때 쓴 것이고 그가 버림을 받은 건 말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들어도 저한테 에이, 이 사람 거 듣지 마. 아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자, 10절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이상의 살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낭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는 것을 그렇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렇죠? 소유욕, 종교심, 그거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거기에 매이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이성의 자랑에 매이지 말고 이런 얘기죠. 이성 육신의 자랑, 이성의 그런 문제에 매이지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몸이 요구하는 것들 말입니다. 육신의 종력, 안목의 정력, 소유욕, 종교심 말이에요. 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세에서는 버리지 말고 지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불의의 병기로 네 몸을 불의의 병기로 네 몸에 네 삶을 그러니까 죄에게도 버리지 말고 오직 너희 또 제가 로마서를 갖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글씨는 남겨놨는데 이렇게 자꾸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삶으로.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영적 레빈이라. 자 영적 그것은 예배 관계없고 영적은 로키크스해서 합당한 너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 하니까 거기다 연결시키는 오늘날 교회 수준 정말 큰일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드려 너희에게 순종치 않은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로 쪽으로 사망에서 이르고 후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자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바 마음이 순종하리라. 죄에서 해막이 되어 죄. 자 지금요 제가 넘기기 전에 제가 자 9절 넘기기 전에 제가 이제 요거까지 다 읽고 제가 또 읽다 보면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해요. 제가 그럼 로마서 가지고 굉장히 애를 써갖고 시커멓게 됐다 그랬어요. 전체가. 그렇죠? 그러면 애를 썼어요. 제가. 자 골방에 가서 그렇죠? 들어가서 혼자 스탠드 베타. 그래요. 몇 년을 두고 애썼어요. 애썼는데 이것만 놓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죠? 성경 전체죠. 그런데 깜깜해요. 자 오늘날 깜깜하죠? 자 거의 그럴 거예요. 지금 깜깜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중에서 또 어떤 목회자 같은 경우에 아는다면서 로마서를 충분히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는 분들 있어요. 목회자마다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저 다른 서신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한 절 읽고 한 절을 해석합니다. 그것도 준비도 안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은 네가 애를 썼기 때문에 결과냐? 아니에요. 애를 썼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쓴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나 이거 내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썼어요. 분명히. 안 열어줘요. 몇 년을 했는데도 안 열어줘야가 맞는 것이지만 도저히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 읽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위에 거 잊어먹고 문맥적으로 해석하려고 또 잊어먹고 계속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몇 년간 그랬구나. 이제 내가 열어주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애를 써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열어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물론이죠. 많이 하는 분 더 계시죠.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물론.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책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엔가는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시커멓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쓰면 열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애를 쓴 결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순간 그 애 쓴 것을 아무거 알아본 게, 아는 게 없더란 얘기죠.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애 써서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몇 구절 정도에 몇 부분적으로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제가 책 속에 어떤 책을 봤냐면 거기서 책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족, 중국입니다. 한족의 지하교회인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교회 목사가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딱 중단시키면서, 영수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두머리란 뜻이거든요. 영수가 딱 중단시키면서 설교하지 말고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미국인데 부흥이 굉장히 잘 되더래요. 어느 교회인데 뭐 그냥 오늘날 같이 그냥 막 유명한 목사에 막 쫓아가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고 거의 1시간을 성경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 우리 교인 여러분들 성경을 굉장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면 쫓아가죠.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굴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한 분은 성경 알아야지.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눈도장 찍는 사람은 그건 가라지들이고. 자, 그러면 그렇죠. 오늘날도 맞다. 제 욕심은 내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공부인데, 가르치는 건데. 그랬었는데 그것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오늘날 목회자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과 그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자, 육신이 연약한다는 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이걸 은혜로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 그 연약함,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이지, 근데 너희 그거 참 저 의지로는 해결을 못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사탄에 매였을 때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법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얘기를,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생활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죠. 사망에서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길을 부끄러워하니. 자, 부끄럽다.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참 이래 했더니 부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죠?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자,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제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은 거의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룩함에, 자, 세상과 구별됐다. 이름에 열매를 얻었으니. 무슨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얻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그래, 우리 다 천국 가.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자,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이것도 많이 하죠. 목회자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여기까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까지 수도 없이 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은 사탄에 매여 있으면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내세의 천국을 보장되려면 현세의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전부 다 지금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날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하는 이 행위, 이것을 계속 성경을 하지 마라 좀. 그거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사탄은 그것을 잘 이용을 하거든요. 제도 속에서의 어떤 행위들을.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율법을 주었더니 그놈의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죽기 살기로 지키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이제 율법의 의식을 지키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중세 때 루터 칼빈이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거 전통 지키는 거야. 전통도 중요한 거야. 성경에서는 유전이에요. 전통에 조상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거. 이거 지키지 마. 왜 내가 이 지키려고 애를 써. 하나님 뭐 안 봤으면 버리게 돼. 이거 지키면. 보세요. 죽기 살기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죽기 살기로 왜 합니까? 사탄이 그걸 죽기 살기로 시키면 잘 따라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전부 다 그걸 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존귀심이 있고 소유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묶어놓는 거예요 지금요. 누굴 통해서. 가톨릭인 신부, 이쪽은 목회자,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 율법사, 교법사. 그 다음에 쭉 가니까 바리새인 그들이 AD 70년에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때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또 임재했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유대인이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 저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그래. 왜? 유대인이라면 잘 먹히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잘 먹히니까. 거기다 목회 또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더 잘 먹히니까. 참, 내 말이 분명히 맞는데 왜 이렇게 벽쳐올까 사람들이. 지금 동영상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에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 벗어남느니라. 자, 남편과 이제 아내의 관계에서 또 비유로 또 얘기하네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간음이죠. 그러니까 자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똑같은 마음이네 지금은요.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우리에게 지체 중에 의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비슷한 얘기니까 계속 읽어내려가겠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가 맺음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섬길 것이야.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자. 의문에 율법에 있는 묵은 것 그거는 이제 안 할 거야. 복음 믿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율법의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아 할 거는 그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의문 율법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는 얘기는 그들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의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율법을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암nhận지 않고 읽었는데 탐심은. 자 그러므로 여기서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탐심을 굳이 얘기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골로새에서. 오늘 신학 시대에 복음이 이루어진 이 시대의 말세 교인들에게는 탐심이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 탐욕, 소유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소유, 욕심, 그렇죠? 내 소유를 무언가 갖고 싶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11조 했으니까 저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11조 하고 현금하고 나서 자 복 받아서 이 현금하고 저 현금하고 하면 다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자 이거 내가 했으니까 이제 천국 백성 분명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과 연결됐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탐심을 왜 했겠습니까? 역시 골로새서 가서 탐심 우상 숭배다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소유욕이 있어요. 자, 이 소유욕을 다시 얘기하면 탐욕, 탐심 똑같은 얘기죠. 표현은 달라도 소유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제가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걸 이만큼 드렸어요. 가인이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랬는데 복 안 주니까 화가 난 것듯이 소유욕을 소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탐심에서부터 오는 거란 얘기죠. 탐욕세부터 탐욕. 내가 탐욕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뭔가 복을 받아내야지. 재물복을. 병도 고쳐야지. 내 새끼 대학도 보내야지.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목회자가 그거 하지 말라는 목회자 있습니까? 거의 99%가 맞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내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새끼 대학 가야죠. 서울대 가야죠. 그것도 법대 가야죠. 판검사 돼야죠. 판검사. 저 무슨 얘기 하려다 말 안 됐죠. 그냥 툭 나오려다도 말 안 돼. 아휴. 요즘 판검사 돼서 너무나 내면들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얘기 좀 하려다 말 안 돼. 또 판검사 된다는 얘기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사람들이. 그 의사도 그렇고 이제 못 된다 그러나 이제 못 된다 그러려나. 아이고 내가 왜 또 그 얘기를 하나. 아유 답답하기만 하고. 왜 이렇게 또 로마서는 시간이 다 됐어요. 로마서는 왜 이렇게 또 답답하게 연결된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자, 구름 속 무지개요. 죄송합니다. 좀 저도 바울도 계속 쭉 하면서 내 형제들이와 할 때에는 그게 어떤 뭐가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쭉 얘기하다 아까도 있었잖아요. 내 형제들이 뭐지 나왔었죠. 자,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 191강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로마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푸념 같은 것도 했는데 뭐 설교에서는 그런 게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만약에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한다면 또 그런 얘기도 가능한데 혼자서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 뭐 이유 얘기할 거 없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